말씀으로 무고한 일을 당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아멘. 평생에 우리의 입술에서 또 우리의 마음에서 이 고백이 끊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살아가면서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런 이유가 없이 고통을 받을 때, 그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하게 살고 믿음을 지킨다고 애를 쓰면서 달려왔는데, 그런데 내 삶이 아무 이유 없이 원인도 모른 채 고통을 당할 때 우리의 마음은 많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욥의 경우이죠.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믿음을 인정받았던 사람입니다. 사탄이 욥에게 하나님에게 찾아갔을 때에 네가 나의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 정도로 욥만큼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진 자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욥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러나 욥은 자신이 이유 없는 그러한 고통, 하나님은 그 욥을 테스트하기 위하여서 사탄에게 시험을 허락하였지만은, 그러나 욥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유를 모르는 그러한 고난 가운데 처해지게 되었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욥이 참 대단한 것은 그렇게 이유를 모르는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욥이 하고 있는 고백을 들어보면은 참 대단하다 싶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오직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얼마나 멋집니까? 그죠? 자기가 고난받을 이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충분한 또 훌륭한 그런 탁월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이유 없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믿음의 모델이 되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욥과 같은 경우를 당하지는 않더라도 가끔씩 때로는 내가 알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해가지고 내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불의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7편은 무고한 일을 당하였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억울한 일을 당하였을 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알려준 그 지혜를 우리가 배워서 우리도 그 지혜를 소유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7편은 3편과 마찬가지로 탄원시입니다. 개인적인 탄원시의 하나로 다윗이 대적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담겨있는 탄원시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6편을 말씀드리면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6편이 1절이 아니라 표제어부터 1절이 시작이 되어진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6편도 보면은 8째 줄에 맞춘 노래. 이 8째 줄의 의미 기억하시죠? 아주 저음, 남자들이 하여튼 붉은 저음으로 비통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7편도 이 표제어가 1절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표제어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죠. 그죠? 시가yon, 다윗의 시가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시가연이라는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정확한 뜻을 알기는 어렵지만은 이 시가연이라는 말에는 격정적입니다. 열정적이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베냐민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라고 있는데, 자, 격정적으로 다윗이 뭔가 마음에 하여튼 격정적으로 노래할 수밖에 없는 이유, 열정적으로 노래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베냐민 사람 구시라는 그 사람의 말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격정적으로 부르짖고 있는 노래. 7편은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이 굿이라는 사람,
누구인지 몰라요.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굿이라는 사람이 속해 있는 지파가 바로 어떤 지파요? 예, 베냐민 지파. 표저에 그렇게 나와 있죠. 자, 이 베냐민 지파는 어떤 지파였냐면요, 사울 왕이 속해 있던 지파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등장으로 인하여서 사울이 패위를 당하게 되자 베냐민 사람들은 당연히 자기 가문의 왕이었던 사울이 패위를 당하니까 다윗에 대하여서 좋은 감정을 가질 수는 없었겠죠.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베냐민 사람들은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위를 차지하게 되자 무조건 이유 불문하고 무조건 다윗을 나쁘게 보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사무엘하 20장에 가면은요, 다윗을 향하여 반란을 일으켰던 압살롬의 반란이 끝나자마자 또 반란을 일으킨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세바라는 불량배였거든요. 자, 이 세바라는 불량배 역시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사울 왕의 친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울 왕의 친척이면서 베냐민 지파 사람이니까 다윗을 향하여서 좋은 감정을 가질 수가 없었겠죠. 마찬가지로 이 굿이라는 사람도 성경에는 나오지는 않지만 베냐민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봐서 이유 없이 다윗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했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합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시가연으로 격정적으로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노래입니다. 1절부터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2절에 보면은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자, 누구로부터 구해달라고 요청하냐 하면은요, 다윗의 대적은 마치 사자와 같이 자신을 찢으려고 덤벼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대적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는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확신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아니시면은 이 사자와 같이 나를 찢으려고 달려드는 그 대적의 상황 속에서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구원할 자가 없다라는 확신을 담대하게 다윗이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 내가 피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여호와 하나님께 피한다라고 고백하는 말은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면은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느냐, 거기에 대한 개념부터 우리가 바로 정립이 되어져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바로 알아야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과 늘 친밀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사자가 짐승을 향하여 먹잇감을 향하여 달려드는 것 같은 그런 위협적인 상황 속에서 1절에 내가 주께 피하오니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피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 피하오니에서 피하다라는 히브리어 동사, 피하다라는 동사는요, 하시티라는 도피하다, 은신처를 찾다라는 뜻에서 그 단어에서 파생된 하사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무슨 이 하사는 뭐냐 하면 하시티에서 파생된 하사인데 이 하사는 뭐냐 하면은 능동 완료형을 의미하거든요. 수동 완료형이 아니라 능동 완료형. 그러니까 자기가 의도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피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누군가에게 의탁하여서 몸을 숨기는 그 행위를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는 대부분 보면 어쩔 수 없이 주여 주여 내 말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원해서 나오는 사람들보다 도저히 이제 더 이상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모습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억울하고 곤란하고 힘든 상황을 닥쳤을 때에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먼저 애를 쓰고 나서, 그러고 나서 안 되니까는 그제서야 여기서 깨지고 저기서 깨지고 여기서 저 터지고 저기서 저 터지고 그렇게 사방팔방 다 얻어 터지고 난 다음에 누구를 찾아와요? 예, 하나님을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사방팔방 얻어 터지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의 습성은 어떤 습성이 있냐? 내 경험부터 먼저 따지고 든다라는 거죠. 네. 자,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와 같은 은유적인 표현들은요, 다윗의 대적들이 얼마나 집요하게 포악하게 맹수처럼 자신을 공격하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요즘 청년들의 말로 표현하자면은 다윗은 원수들로 인하여서 몸과 마음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탈탈 털리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놓여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다윗은 이토록 자신의 전전제가 탈탈 털릴 정도로 마음이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도 은신처 되시는 하나님께로 내가 피한다라고,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다윗이 가장 먼저 선택했던 것은 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품 안에 피할 것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무고하게 쓰러뜨리려는 적으로부터 자신을 구해주실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았기에 여호와 하나님께 내가 피합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그 찬양이 있죠.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우리가 그렇게 찬양을 하지만은요, 실제로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계시는가, 여러분들의 믿음의 눈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 이 다윗이 바라보는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바라보는 곳이 어디인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기도는요, 가장 좋은 피난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서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고한 상황 속에서, 억울한 상황 속에서 다른 그 억울함을 해명하려고 하지 말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봐라 자가 나를 이렇게 억울하게 무고하고 있다, 이런 사람의 도움을 구하러 먼저 찾아다니지 마시고요, 억울하게 무고를 당할 때에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 사역을 할 때 이제 청년부에서 그런 자매가 있었어요. 이제 그 목사님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청년부 저는 자비랑 간사로 그렇게 사역을 하고, 그 청년부 담당하셨던 목사님이 새벽에 기도하는데 어떤 자매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이렇게 펼쳐놓고 기도하더래요. 얼마나 서럽게 기도하는지. 그래서 쟤는 목사님이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쟤는 뭔 기도 제목이 많아가지고 저렇게 편지를 서너 장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느냐. 근데 어떻게 기도하고 저렇게 서럽게 펑펑 울면서 기도하고 있나 굉장히 궁금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목사님이 도저히 궁금해서 못 참아가지고 그 자매를 불러가지고, 야 누구야, 네가 도대체 새벽에 펼쳐놓고 기도하는 그 기도문이 뭐냐? 라고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그 자매가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목사님, 그거요? 남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편지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속이 상해가지고 하나님 이것 좀 보세요, 남자친구가 헤어지재요 하면서 그렇게 펼쳐놓고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쁘죠? 그 자매가 이쁘죠, 그죠? 네.
그 이야기를 저도 듣는데 그 자매가 너무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에 사람 찾아다니면서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지 마시고요. 그 상황을 하나님 앞에 펼쳐 놓으십시오.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그럴 때 위로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 평강으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권력이나 물질은 우리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구해주십시오라고 요청했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3절부터 5절에 보면은 자신은 죄가 없습니다, 나는 무고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억울한 비난과 핍박을 당할 때 우리는 그 일들이 나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 아니다, 그 일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무고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궁지로 내몬 대적을 비난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억울한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비난했던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자신의 마음에 죄악이 있는지 없는지, 그 억울하고 무고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마음의 죄악부터 먼저 살펴보았다라고 3절부터 5절에서 고백합니다. 3절에 보면은 이런 일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은 3절 뒷부분부터 4절에 나오죠. 3절에 보면은 손에 죄악이 있거나라는 표현은요, 자신은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4절에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라는 표현은요, 화평의 언약적 관계를 맺은 자와의 언약을 깨뜨리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대적의 것을 강탈했다라고 다윗이 고백하는데 그 표현은 불의를 행하지 않았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자신에게 허물이 있다면은 5절의 원수들의 표현대로 원수들에게 공격을 받아서 생명을 빼앗기고 자신의 영광이 사라지고 먼지 속에 거하게 될지라도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무결함을 주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만큼 나에게 죄가 있다면은 내가 먼지 속에 거해도 괜찮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결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얼마나 억울했으면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하는 폭력을 행하거나 화평을 깨뜨리거나 또 강탈한 행위는요, 오히려 다윗의 대적들이 다윗에게 행한 폭력, 강탈, 화평의 관계를 깨뜨리는 일들을 행했지 않습니까? 다윗의 대적들은 사울을 포함해서 압살롬도 그렇고 세바도 그렇고 그렇게 모든 관계를 다 무너뜨려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대적들은 다윗을 무너뜨리려고 끊임없이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다윗은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 영역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억울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자신의 죄악을 살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도 역시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나도 모르게 죄악으로 내 마음이 향하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돌아보셔야만 합니다. 억울하고 속상하고 가슴이 답답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억울함을 헤아리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 말과 내 행동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죄악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마음을 진실된 마음으로 살펴보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을 지켜나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했던 다윗은 세 번째로 6절부터 9절에서 하나님 앞에 나는 무고하기에 하나님 나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6절부터 9절에서 요청합니다. 우리가 진실하고 정직하며 결백함에도 불구하고 악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겪을 때에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도록 하나님께 우리의 상황을 맡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아멘. 자, 다윗은요 자신이 무고함을 증명하고 난 다음에 그 결백함을 따라서 먼저 내 대적을 제거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아요. 내가 또 그 대적을 제거하겠다라고 그렇게 달려들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 억울함의 결과를 나로 하여금 무고하게 억울하게 만드는 그 대적들을 누구의 손에 맡기냐?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심판하시도록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자신도 하나님 앞에 죄악이 있을까? 심판의 대상이 아닌가 돌아보면서 또 자기를 무고하게 만들었던 억울하게 만들었던 대적들에 향한 심판도 자신이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문제를 해결하는 이 방법을 우리가 잘 배워야 합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죄악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했고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8절 말씀은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교만한 표현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하게 판결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상황을 맡겨드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재판관이시면서 동시에 다윗의 의와 성실을 증명할 수 있는 변호인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윗은 온 세상의 재판관이신 하나님께 자신의 억울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 요청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상황에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시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나는 길만이 내가 살 길이다라는 것을 다윗은 이 8절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또 9절에서도 그 고백을 이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기에 의로움과 악함을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반드시 분명하게 드러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6절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진노로 일어나시고 대적들의 노를 막아주시고 자신을 위하여 깨어나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기도가 뭐냐? 자신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서 내 억울함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8절에 나를 심판하소서에 해당하는 샤프텐이라는 이 단어는요, 정죄하다 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바로 이 샤프텐이라는 단어는요, 권리를 찾아주다, 억울함을 풀어주다 이런 의미예요. 8절에 심판하소서.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다라는 신뢰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성실함이라는 단어는요, 무죄를 뜻하는 온전함을 의미합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깨끗한 양심을 호소할 만큼 정직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왔기에 다윗은 자신의 무죄와 온전함을 주장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그리고 내 권리를 찾아주십시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냥. 예.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어떻습니까? 저도 그래요. 일단 이부터 뿌덕뿌덕 갈아요. 이놈의 자식 한번 두고 보자. 내가 너를 어떻게든 무너뜨리라.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연락을 합니다. 일단 제 방법은. 그래서 가 있잖아. 가가 그런 애였대.
상종도 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 사람과 관계된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는, 저도 그랬었어요. 참 부끄럽죠, 그죠? 근데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스스로는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대적만큼 깨끗하다라고 자부할 수 없어요. 똑같은 갸나 내나, 나한테 욕을 얻어먹는 갸나, 또 가를 욕하고 있는 나나 도찐 개찐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기에 여러분들, 우리가 복수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심판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겨드리셔야만 합니다. 우리도 다 추악한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의롭다고 해서 그 의를 가지고 남을 정죄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나 조금 더 낫다고 해서 그것을 내 의로 삼아가지고 남을 정죄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자신의 깨끗함을 주장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상황을 맡겨드린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기를,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기를 10절부터 13절에서 노래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던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10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해 주는 나의 방패다라고 고백하죠. 자, 방패. 어디선가 들어본 기억이 나십니까? 자, 이 방패는 어떤 방패였다고요? 그저 앞에만 가리는 조그만 방패가 아니었다라고, 전신을 가리는 방패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은 그 억울함이 자기를 덮쳐오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전신을 가리는, 내 모든 것을 가리는 방패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복수의 자리로 충분히 복수할 능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 능력을 행사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면서 동시에 하나님, 내가 이 상황에서 혹시나 내 의가 드러나지 않도록 나를 좀 막아주십시오. 그리고 대적들이 나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방패라는 말은 자신의 행위가 구원의 근거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억울한 상황 속에서 그저 하나님의 자비하심만 간절하게 사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기에 정직한 자를 구원하신다라고 10절에서 노래하고, 악인들을 향하여 매일 분노하시는 분이시기에, 그렇죠, 실제로 그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날마다 불평하는 이스라엘들,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날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표현하셨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11절에서 악인들을 향하여서 매일 분노하시는 분이시기에 회개하지 않는 자의 죄악을 결코 용서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고 다윗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회개하지 않는 악한 죄인들을 멸망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12절에서는 칼과 활로, 13절에서는 불화살을 예비하셨다라고, 그렇게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이런 것들로 지켜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4절부터 마지막 5번째 14절부터 17절에서는 나를 지켜주십시오라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서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었죠. 나를 구해 주십시오. 그죠? 첫 번째. 그렇게 나를 구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했던 다윗은 다시 이 시편 7편을 마무리하면서 나를 지켜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다시 한 번 더 구하면서 시편 7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은 악인이 악을 행하는 모습은 여인이 아이를 낳는 것처럼
악인은 죄악을 낳게 된다라는 것을 비유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15절에서 악인은 스스로 멸망을 불러온다라는 거예요. 악인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져서 스스로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악인의 운명을 언급함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악한 사람들이 스스로 멸망에 빠지도록 내버려 두신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압살롬을 보면은 알 수가 있죠. 압살롬이 자기의, 정말 부러워요, 저는. 압살롬, 그 풍성한 머리털. 예. 압살롬, 갑자기 좀 생뚱맞는데 갑자기 부럽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압살롬이 해마다 머리털을 깎았는데요, 그 머리털의 무게가 무려 2kg가 되었대요. 이 머리털의 무게, 그러니까 얼마나 풍성했겠습니까? 그죠? 머리털이 압살롬의 자랑이었거든요. 예. 압살롬이 실제로 잘생기기도 했었지만은, 그러나 압살롬의 더 큰 자랑거리는 머리카락이었거든요. 그 풍성한 머리카락. 그런데 그 풍성한 머리카락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도망가다가 나귀 타고 도망가다가 머리털이 나뭇가지에 걸려가지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악한 사람이 스스로 자기가 자랑하는 그러한 것들 때문에 스스로 멸망당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들이 멸망당하도록 그냥 무관심한 상태로 내버려 두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다윗을 보호하셨듯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죄악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의 의가 의인의 안전한 토대다라고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상황이 달라진 것 없어요. 여전히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의 분노와 불안을 신뢰와 찬양으로 바꾸는 믿음의 담대함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지만, 상황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지만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감사드리면서 의로운 통치를 행하시는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다윗의 시편 7편은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워렌 워스비라는 분이 시편 산책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께는 시련과 시험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다. 혹시 고난에 처했다면 그저 견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성장을 위한 기회로 보고 당신의 마음을 점검하라. 하나님이 뭔가를 가르치시고 당신 삶에 어떤 영역을 개발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당신 속에서 선한 일을 행하시도록 하나님을 의뢰하라. 너무 멋진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련과 또 어려움을 주시는데 그 시련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고난에 처했다면은 그냥 무의미하게 그냥 견디면서 지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성장을 위한 기회로, 나의 발전을 위한, 나를 개발하는 기회로 삼도록 당신의 마음을 잘 점검하라라고 워렌 워스비라는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그 무고함을 증명하려고 여기저기 찾아다니거나 또 나를 변호하려고 그렇게 애쓰지 마시고, 억울함 때문에 숨이 막히는 것 같고 고통 중에 인생의 위기라는 것을 겪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유 없는 고통과 핍박 속에 처해지게 될 때 언제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 참 많이 들었죠, 그죠?
그렇죠? 정말 귀에 딱지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라고 딱지가 않도록 말을 들었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가 오늘 이 시편 7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만이 맛볼 수 있는,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만이 맛볼 수 있는 그 평안, 그 감사, 그 찬양의 은혜를 우리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